네, 복된 성탄절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에는 평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고백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보통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크리스라는 단어와 예배를 말하는 마스라는 단어가 결합해서, 그러니까 마스, 이 말이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미사라고 그렇게 발음되어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상상을 다 깨트리며 사실은 어원적인 의미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날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탄절에 예배하러 앞에 하나님 전에 나오고, 또 TV 화면 앞에 모여 앉은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바로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이유에는 다른 어떤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세주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이들이 경배하며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늘 노래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 황금과 유향과 모략 들여 주님을 경배했고요. 한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주의 오심 속에는 우리가 영접하는 중에 내가 모든 죄의 억압과 사슬에서 해방되었다, 내 삶의 억압 가운데서 해방되었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25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아직 햇병아리 교육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김희림 권사님이시라고. 아들이 신학을 했었고 신대원에 다니는 중에 병을 얻어서 결국에는 그 해에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얼마 안 돼서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성탄절 축하 전야제가 열렸죠. 그런데 순서 중에 잠시 어른들은 나오셔서 성탄을 축하하며 그 순서를 가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 앞에 나오셨어요. 저희가 쳐다보고 있는 마음이 굉장히 짠했습니다. 아들을 이제 새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처음 맞는 성탄절, 이제 떠나보내고 한 달도 채 안 된 그 시기에 그 권사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쳐다봤는데, 이 권사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권사님의 아픔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오히려 성탄의 기쁨을 춤으로 나타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교육전도사였고, 권사님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죽은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저렇게 춤을 추시네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아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 찬양하면서 춤을 추시는데, 그 마음 속에는 아들이 죽었던 게 아니라 아들은 어디에 갔다? 천국에 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서 춤을 추시는데,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춤을 추시고, 저런 믿음이 진짜다. 내 상황에 얽매여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왜 와주신지를 잊어버린다면, 나의 어려움 속에서 왜 예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셨는지를 까먹어버린다면, 우리는 사실은 잘못된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꼽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 있구나, 내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구나, 이 상황이 나를 전혀 기쁘지 않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바로 모든 억압과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성도들께서 모이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방송이 됐었지만 성탄절야 축제와 추억이 담긴 동영상을 보내면서 어제 저녁을 보냈습니다. 사실 성탄절 앞두고 대림절 기념 내내 저에게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강단에 올라오면 이번 성탄절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인간적인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작년 성탄절을 그렇게 보냈는데, 너무 힘겹게 보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는 사람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새벽에 장로님과 더불어 오늘 성탄절야 개회 예배입니다 하고 시작한 그 영상 촬영으로 하루 종일 교인들이 성탄 메시지와 또 나름대로 만든 동영상을 올리면서 그렇게 축하하고 말았던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갈까? 그때는 그 한 해만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더니 또 한 해가 이어져서 올해도 이와 같은 고통 중에 성탄절을 맞게 되는구나 하는 그 마음에 근심 걱정하고 그저 강단에서 하나님 어쩌다가 또 이렇게 성탄절을 맞게 됐습니다. 벌써 2년째 이렇게 맞게 되는군요 하고 근심 중에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방송국도 생방송이 차질이 생기면 무슨 방송? 녹화 방송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무슨 방송? 재방송으로 하더라고요. 방송국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못할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분들에게 급하게라도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분들은 영광 돌릴 준비를 하시고, 그게 안 되면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추억의 동영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일이 나중에는 저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차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어제 저녁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앗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실은 기쁨과 감사의 성탄절야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다리던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 돌리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내 상황을 떠나 있는 감사, 내 모든 상황을 이겨낸 기쁨, 내 어둠을 뚫고서라도 다가오시는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놀라운 소식이 선포됩니다.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과거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해방을 맞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해방된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의 기쁨이 이루어지죠.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뭡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사로잡혀서 그렇게 신약 성경은 로마의 식민사회 속에서 쓰여진 책들이고요. 예수님 당시가 바로 로마 식민지로 팔레스타인이 유대 땅이 잡혀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이 전하는 대로 흑암과 그늘 속에 있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강대국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 장악하고 식민사회들은 힘으로 눌러서 끽 소리도 내지 마라, 찍 소리도 내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때는 아무도 전쟁할 수 없어. 너네끼리 다투지 마. 로마가 지배하니 라고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처럼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그래서 로마 황제는 뭐가 됩니까? 자연적으로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의 위치에서 그렇게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는 그때, 그래서 실제는 거짓 평화가 있었고 온갖 사람들 마음에는 공포와 고통과 암흑만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그때에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답답한 현실에 오신 한 줄기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초림에 아기 예수를 맞이했던 과거의 경험이고요. 오늘도 우리는 사실은 똑같은 경험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한 암담함이 우리를 둘러덮은 지 벌써 횟수로는 3년이고 꽉 차게 만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2년도 사실은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적으로 앞으로 9년 동안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전망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저는 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현실이 너무너무 힘에 겹습니다. 1시간 가까이 이 마스크를 쓴 채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면요,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제가 요즘은 폐병 환자일까 싶을 만큼 가슴이 아파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겨운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암담하게 드는 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코로나 현실에도 우리 주님이 오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기 예수를 환영합니다. 네, 성탄절인데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어서 한번 해봅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바로 이 성탄의 밝은 빛 아래서 이 어둠이 물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현실에서 여러분에게 능히 이길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유대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해방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었죠. 그 말씀이 오늘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구원의 해방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빨리 알려줘야지. 구원의 소식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해방의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지라고 산을 넘는 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은 현실적으로 아름다운 발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사진 하나 보실까요? 사진 나왔습니까? 누구 발이죠? 예, 써져 있죠.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입니다. 이 발 보면요, 아름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발일까요? 오히려 이게 사람 발인가 싶을 만큼 흉측한 발이죠. 온갖 연습 속에서 발등으로 꽂혀 서다 보니까 그 관절마다 혹이 돋아나서 저렇게 흉측한 발이 됐습니다. 위에는 아름답게 발레리나가 춤을 추고 있지만 그 발은 지탱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발을 사람들은 흉측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발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발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뭡니까? 이 발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 발등으로 고추 서가지고 연습했던 그 사람의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이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됩니다. 저는 고향에 가면요, 가끔 등이 가려면 어머니께 좀 어머니 등 좀 긁어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손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손톱으로 긁으시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이렇게 그냥 쓸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수세미로 긁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 사형제를 키우면서 손인발이 부르트도록 일하시고 이제는 거칠 대로 거칠어져서 손바닥이 그냥 수세미같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긁을 이유가 없습니다. 뻑뻑 긁습니다. 그 손은 아름다운 손일까요? 흉측한 손일까요? 아름다운 손입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사랑과 노고와 고생을 알고 있기에 그걸 아는 사람 눈에는 그 손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들고 기쁨의 소식을 들고 해방의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을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얼마나 극적인 표현이냐 하면요, 아가서 1장 10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아가서 1장 10절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름다운 말이 나아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쓰는데,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흉측한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할 때도 나아라고 얘기하고, 여인이 치장해서 아름답게 꾸민 거, 그 모습도 나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치장한 예쁜 것도 나아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으면서 힘겹게 부르튼 그 발, 온갖 먼지 투성인 발, 진물로 터져서 이제 피가 날 법한 그 발, 그 발도 똑같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 발이 아름답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넘는 발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흉측해진 발이지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과 평화. 그 발이 전하는 소식은 구원과 평화입니다. 또 주신 소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구속과 평안을 전하는 발이기에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의 노예 상태는 없다란 뜻입니다. 더 이상 억압의 상태도 없고 괴롭힘의 상태도 없고,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위로받음과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전하는 발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이 코로나 현실은 흉측한 발과 똑같습니다. 외관상으로만 보면 우리를 너무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코로나처럼 이 흉측한 바이러스가 왜 우리 가운데 있는지 견디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꿔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 코로나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눈을 감고 있으면 코로나의 어려움만 보입니다. 코로나가 내게 주는 경제적 손실만 보이고 우리 상황을 억압하는 이 현실만 보입니다. 친구들끼리 만날 수도 없고 사람들끼리 잘 모일 수도 없고 예배의 자유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만, 이 코로나의 흉측한 발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다면 이 코로나는 또한 흉측한 발처럼 우리에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발견하는 중요한 살아계심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도 복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고통을 딛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처럼 코로나 한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능력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위로하고 구속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의 그 아름다움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상황 속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교우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충만한 때가 되게 하시고 이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통 그 능력과 사랑만 증언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진심을 다하여 주의 나심을 축하하며 주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